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언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언약의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라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4번 더 등장하는데 1절에서 14절의 범위를 넘어 아마도 11장부터 17장까지를 하나의 대단락으로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아진 다양한 말씀을 모두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읽도록 안내해줍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 선포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청자인 너희에게 주는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처음부터 너희의 들음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의 말을 3번 더 나오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이기에 본문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말은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어진 율법 또는 규정으로 특히 십계명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 단락에 모두 9번 사용된 들음은 청각적 행위를 넘어 실천적 순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6절은 분명하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곧 언약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언약의 말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 모두가 듣고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2절의 긍정적인 겉면이 부정적 경고의 말씀으로 뒤바뀝니다. 7절에서 8절은 저주의 선포로 시작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된 악행으로 지금 유다의 모습도 이전의 세대의 악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 세대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는다면 여전히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지금 세대도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은 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듣고 실천해야 할 이 언약의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던져진 짐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분께서 주시는 것이 언약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세상 강자의 짐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로이 살게 해주신 은혜의 짐입니다. 4절은 여호와의 명령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언약 규정을 준수함으로 출애굽의 구원사를 일상적인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을 수식하는 새 풀무는 새를 녹이는 용광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혹독하게 당했던 고난의 종살이를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약 규정의 준수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이번에는 이를 땅의 약속에 연결시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함인데 오늘날 너희가 보는 대로다. 언약 관계가 조상들에게 맹세로 준 땅에 관한 약속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맹세는 가나안 점령으로 정점에 도달하긴 하지만 그 효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여 언약 규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의 맹세는 가나안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는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나안에서 언약 규정을 준수하며 산다면 충족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조상들의 불순종으로부터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길 원하시기에 선택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 규정을 준수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은 앞으로도 유효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효력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에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예레미야 예외적 반응은 3절의 저주 선언과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와 예언자의 응답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6절의 레인의 저주 및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과 일치합니다. 모세는 레인들에게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각각 저주 선언의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하여 아멘 여호와여 라고 화답하면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언약 파기의 저주가 임할 것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전한 저주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 현재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말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는 또 모세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언약에 따른 저주를 말합니다. 형식상 3절에서 5절이 이 언약의 말을 선포하는 여호와와 듣고 화답하는 예레미야 사이의 개인적 대화라면 6절에서 8절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명령하시는 6절은 2절을 대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청자 대신 장소가 나오고 동사 듣고의 하나가 더 첨가되어 듣고 지키라로 확대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실천이 더욱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출애굽 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 규정의 준수도 모든 세대의 의무에 속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쌍방간 조건적 언약이었기에 언약 규정의 준수를 통해 그 효력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 규정을 무시한다면 언약 관계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언약에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거듭 예언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위협하며 순종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강하게 제 악한 생각을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완악함은 일시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 목소리에 순종하게 해보려는 여호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능성으로 선포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 필연이 됐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집행된 저주의 내용에 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기에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언약 규정의 불순종이 저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언약 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옮겨집니다. 불순종의 완악함에 있어 현 세대는 조상들보다 더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께 반역을 깨했습니다. 반역으로 옮겨진 단어는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이끄는 정변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통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겼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주군을 섬기던 봉신이 다른 주군을 찾아 말을 갈아타는 것처럼 여호와의 봉신이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분의 종주권을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주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그분 백성이 이방 신들의 신하가 됐습니다. 이들의 반역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긴장과 충돌 가운데 겨우 유지되었던 언약 관계가 결국은 우상 숭배의 암초에 걸려 난파했습니다. 10절에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언급인지 또는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언급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불순종의 반역에 있어 현 세대는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출애굽부터 계속된 반역으로 차라리 언약 백성의 본성에 속했습니다. 돌아가서 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후자의 입장은
여기서 아버지 요시아의 계획을 되돌린 요아김에 대한 고발로 읽어냅니다. 언약을 깨뜨린 주체로 유다의 집과 함께 이미 주전 722년 아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집이 나옵니다. 요아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언약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마찬가지로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유다의 운명도 다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주권의 반기를 들고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듣지 않으시기에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졌습니다. 예언자의 중보 기도도 금지되었고 제사도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은 다른 신을 찾아 살려달라 울부짖겠지만 12절에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 우상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처럼 열심히 향을 피우고 섬겼던 이방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물건에 불과한 우상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본질이 수치인 우상을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이미 조상의 죄악인데 재앙이 현 세대에 임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의 제단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이방신이 되셨습니다. 어느 구석진 곳에 남겨져 온갖 우상들과 동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쫓아내고 우상들로 채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든지 무언가 하셔야 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경고가 더는 무의미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반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숭배자들을 수치에 빠뜨리기에 우상은 수치스러운 물건이고 수치스러운 물건이기에 숭배자들에게 수치만 가져다 줍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지만 여기서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에 섬긴 모든 우상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4절은 중보 기도의 금지를 말합니다. 중보는 예언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예언자는 때로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중보자로 모세와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보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과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도 중보 기도로 여호와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부터 중보 기도 금지를 명령받습니다.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결정하시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셨기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세대의 반역과 우상 숭배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인애에 호소하기에도 그 한계를 너무 멀리 벗어났습니다. 언약 관계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오직 멸망의 재앙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제사와 신학적 정통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분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자들이 제사를 남용합니다. 이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제물고기로 재앙을 비껴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함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남았을 때, 곧 언약 규정을 준수할 때만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용한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신학적 정통도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 감람나무로 부르셨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감람나무가 귀하긴 하지만 좋은 열매가 아닌 악한 음모를 맺는 감람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로 불에 살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형식화한 제의적 경고는 차라리 재앙을 더할 뿐입니다. 큰 소동은 징계의 심판이 전쟁으로 집행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제사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불쏘시개가 될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인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바알을 숭배하며 그분을 하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면 이들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말씀을 섭취해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뿌리를 바알에게로 돌렸습니다. 바알에게 뿌리를 뻗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불을 붙여 태워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침묵하는 우상이 아닌 말씀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한 분 왕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간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역사와 성경에 오늘 내가 범하는 것과 같은 죄와 그 결과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읍수만큼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욕망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 그 욕망이 좌절되자 더 이상 들을 소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상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재앙과 불황의 단초가 될 것을 축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우상을 섬기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